욥기 강해를 9번째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먼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지라고 하니까 이런 지구에서 포삭포삭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그러한 먼지 흙가루를 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늘 안에서, 우리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마치나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의 혈과 육을 가진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역시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째 시기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이 뜻을 세우신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 땅인 넷, 다섯, 여섯째 시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저갱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무지를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계몽을 해서, 그리고 깨트려서 죽여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이 싸우는 과정 속에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이 높은 뜻과 계획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먼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단어에는 먼지, 티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인간 마음 땅을 오로 가두고 있는 이 무저갱의 얼굴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얼굴들로 바꿔서 변화시켜 이루게 하시는 궁극의 목표가 바로 먼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지구에 있는 이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아직까지도 인식을 바꾸지 못한 채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아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아담아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어근을 보시면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을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엔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네 다섯 여째 시킨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행의 얼굴들에 적용하고 익혀서 무적행의 옥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이 장소를 바로 아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에 대한 어원을 똑바로 모르고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샤머니즘적인 걸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그리고 지식의 빛을 생명을 빛을 생명 기름 부음으로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무적행의 얼굴들에 적용을 하고 익혀나가면서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와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하여 빛과 어둠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르도록 마음 땅을 경작해 나가면서 무지와 싸우고 끝내는 승리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만드는 그 흙으로부터 나온 민입니다.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먼지가 뭡니까? 결실이죠. 어떤 결실입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이 얼굴들이 완전히 깨지고 소멸되어서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질 그 상태가 먼지다 그 말이지요. 그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째 시기에 의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혈과 육이 지금 먼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냐 이렇게까지 또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역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혈과 육의 목 한 실존만이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혈과 육 속에는 속사람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경전 66권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네 다섯 여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 땅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 마음 땅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옥으로 가두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의 생각이, 짐승의 속성이 혈과 육의 지배를 받고 짐승의 속성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조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먼지로 된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죠.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어두운 무지의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싸움이에요. 싸워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임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맞춰서 살아야 돼요. 피조물인 인간이 이 피조물의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자연차지하면서 살아갈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들의 사역을 하고 땅의 사역을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치민성의 속성과 싸우는데 이 사역을 하는 바로 바다냐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다가 5대항 6대주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 겁니다. 하나로 결합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이 하늘과 땅은 하나로 결합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다 성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없다고 했어요?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왜 하늘과 땅이 없어졌는데 바다가 없어집니까? 그 바다가 뭡니까? 바로 하늘들과 땅을 하나로 결합되도록 사역을 하는 그 바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서 하나로 결합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다의 사역도 끝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죠. 바다의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각자는 다 바다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 개개인이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용입니까? 여러분들 이 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용으로 단어를 고쳐놨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 지식의 빛이 무지한 마음 땅 속의 빛이 무지한 마음 땅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무지는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해요. 놀랍니다. 빛을 모르고 깜깜한 혼돈 속에 갇혀있는 이 마음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쫙 비치니까 놀래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고 해서 빛이 물러갑니까? 아니죠. 빛이 어두운 무지를 계몽을 하고 빛과 어둠이 교환이 돼 나가는 거예요.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어둠이 빛을 인식을 하고 빛과 어둠이 교환이 돼 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큼 빛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빛이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점점 확대돼서 커져가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소멸되면 빛이 완전히 빛이 있던 자리에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1장 21절에는 큰 물고기로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용어로 단어가 바꿔져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입니까? 그러면 바다하고 용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내가 바다의 용입니까?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번역이 된 거죠. 내가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싸워 죽여서 깨트려 소멸시켜서 빛으로 바꾸는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빛의 용사죠. 무지와 싸워 빛으로 바꾸는 용사지요. 십자가 군병이지요. 맞지요. 욥이 또 한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죠. 먼지라고 하니까 티끌먼지가 아니라 사람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들이 완전히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티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먼지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라고. 왜? 무적행의 옥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들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티끌로 창조된 인간이죠. 그런데 그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진행이 안 돼요. 생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인간들 마음 땅 속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서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씩의 이 안에서 먼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겁니다. 이 안이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천국도 이 안에 있고 지옥도 이 안에 있고 불못도 이 안에 있고 빛도 이 안에 있고 어둠과 무적의 옥도 이 안에 있고 전부 첫째에서 여섯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죽어 천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죽어 지옥에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어요. 시간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간 생각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부 이 첫째에서 여섯씩이 바깥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잣대 바깥에서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을 빠져나가면 아무도 왜 넓은 길을 나왔느냐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그래요. 빗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빗나갑니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죄라고 하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도둑질을 하고 무슨 사기를 쳤다든가 단순하게 세상 형법이 말하는 그런 죄만 가지고 죄라고 규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첫째에서 여섯씩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자연자재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나의 관심을 가지시고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일거수일투족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주시하고 계시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여기에 욥의 질문은 욥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욕과 같은 똑같은 의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슨 존재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위대한 존재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위대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한 대상이니까 위대한 존재지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대단한 존재지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존재지요. 가치 있게 살아야지요. 고상하게 살아야지요. 욥의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눈길을 주시고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눈길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호흡할 때마다 첫째에서 여째식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안에 누가 있다고 하면 똑바르게 무지와 싸우면서 역경과 고난을 잘 통과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역경과 고난을 지치고 쓰러져 주저앉고 맥이 풀려있지는 아니한지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종교의식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와 싸우면서 육의 속성을 잘라내는 그 아픔, 그 고난, 이거를 승화시키고 극복시키면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욥이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부르짖을 때만 들으시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안에서 들어와 무지와 싸울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찰을 받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뭐를 발견했느냐? 욥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오늘 욥과 같은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먼지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지가 내 마음 땅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지를 못하고 진행되지를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 무지와 싸우는 겁니다. 이 무지가 깨트려지고 소멸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인 아파르 먼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욥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는가? 감찰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넷, 다섯, 여섯째 시기엔 하나님의 잣대 안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이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생각이 누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전인격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잣대 안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 안에 누워 있어야 돼요.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워 있겠습니다.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숨도 못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내 침이 삼켜지는데 삼켜지기까지도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마다 느끼고 살아셔야 돼요. 이걸 못 느낀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여기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가를 깨닫고 이제 두 손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서 적용하고 이런 누웠습니다. 이제는 먼지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내 생각을 박살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어도 빈틈이 있는 그런 사이를 만들지 않겠다. 욥이 지금
잣단에 들어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럽니까? 내가 이제 먼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속에 누워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아무리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까지 내가 빗나가서 죄를 졌던 이전의 욥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 대신에 먼지가 된 욥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범했던 욥을 찾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고 하면 우리 다 모두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지가 되십시다. 아파르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